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여도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지혜하면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은 침묵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침묵이란 건 단순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닫고 조용하게 내적 음성,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음성을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게 바로 침묵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들어서 그런 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에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음이 때로는 우리를 번잡스럽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참 많이 쏟게 만드는 게 그런 소리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말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에 관해 소중한 지혜를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할 때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말해야 할 때 말을 하는 것만 해도 인생을 사는데 큰 지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희가 참 많이 찔리는 말씀이 이거였는데요. 우리는 속단하고 쉽게 판단해서 말을 함부로 건넬 때가 참 많습니다. 척하면 척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한마디를 하면 뭔가 우리가 레파토리를 줄줄이 읊듯이 그렇게 혼자 상상해서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조언을 한답시고 우리가 조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충분히 듣고 대답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우리한테 대단한 대답, 뭔가 해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정말 제시해줘야 된다는 마치 그런 말에 있어서 메시아 컴플렉스, 이건 메시아 강박증에서 내가 뭔가 이 사람을 구원해줘야 된다, 어떻게든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진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차라리 듣고 공감만 해줘도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충분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해주고 안타깝게 여기기만 해도요, 상대방은 그걸 통해서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답을 제시해줘야만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뭔가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저 들어주고 그저 공감해주고 함께 끄덕여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한 우리의 진심이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함부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판결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역시 말과 연관이 되는 것을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평하게 양쪽의 진술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처음에 듣는 진술을 들어보면은 그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말을 들어봐야지 그게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잘 듣고, 다른 사람을 판결해야 되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 역시 기본도 잘 듣고 사리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많이 익히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요, 저 사람은 이게 참 아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괜찮고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도 누구보다 헌신하는데 늘 저놈의 아시죠? 주둥이가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없으면요, 그게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은 마시다시피 입이 아니라 주둥입니다. 주둥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입술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입술로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입에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술의 결과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의 욕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은 말입니다. 말로 인해 기본이 무너진 관계는 그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절대 신뢰 관계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말을 주저리 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쓸데없는 말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난 괜찮다, 난 말 잘하고 말 실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여러분들이 나는 말 잘하고 나는 말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모조리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 생각부터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고치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김집사, 박권사, 이권사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의 말씀을 깊게 새겨서 말의 무게를 달아서 무겁게 내가 앞으로 내 말을 사용하리라. 혹여나 내가 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말과 생각 없는 말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 말만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벌을 주리라라고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말 한마디 실수를 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상처를 주는 말,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면서 침묵의 시간을 4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침묵 4시간. 그럼 2마디 하시면요, 2마디 잘못하시면 8시간. 그리고 6마디를 잘못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셔야지만 우리가 지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